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구속에 항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구속의 출발점이 되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노예가 아니니까 이제 다 되었다, 광야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천국으로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어서 천국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왜 저 천국으로 가느냐, 그곳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스도교, 예수님께 향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가는 것,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차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을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 딱 입성을 하니까 예수님을 탁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나와 닮은 분이 저기 계시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딱 들어가서 내가 드디어 천국에 왔구나. 아저씨,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문지기한테 딱 물어봤는데 문지기가 딱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예수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가 누구랑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저 매일매일마다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거울을 보면 신현덕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저희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를 닮아야 천국에 가. 오늘 당장 병원을 예약해야겠어. 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예수님처럼 해주세요. 성형을 싹 하면 가서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 한 절만 봐도 굉장히 많은 구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근데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13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방법은요, 14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얼핏 봐도 지금 13절 말씀은 그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인이 되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것은 일치성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성을 이야기해요. 무엇이 통일되고 무엇이 일치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여기서 말하는 믿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어.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 그렇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 그러한 역사가 있었군요. 그냥 그거는 지식적인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나의 구세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구나.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를 도말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믿어지는 것,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침신대에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만 했고 여기 미국에 와서도 기도 자리만 찾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지. 차를 타고 막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미국에 와서. 근데 산에 올라가 보니까 다 집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은 산에 올라가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있어봐야 뭐 불상이 있고 절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 보니까 다 집들이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 초소를 가장 먼저 마련하려 했고,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아, 말씀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시점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고작 2015년입니다. 제가 여기 서던에 2013년 겨울에 왔거든요.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게 2015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나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2015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의 신앙의 초점은 항상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 체험 중요하고 성령의 능력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성령 체험만 해서는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닮아갈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길을 가셨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도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말씀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 기도만으로 되지 않는다. 성령 체험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가장 교만하고 가장 죄악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들. 자신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나는 죽으면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나안 성도,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이미 구원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교회를 멀리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자신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내가 정말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가나안 성도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안나가 성도입니다. 안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상처를 받았으니까 나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는 어떤 집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난 교회 안 나갈래, 그냥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게 훨씬 나아. 여러분, 교회 나가서 지지고 볶고 깨지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있어 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를 찌를 때 예수님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찌를 때 이 교회 못 나가겠네, 일단 집에서 좀 쉬었다가 다른 교회 또 나가봐야 되겠다. 안 나가 성도.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3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것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온전한이라고 쓰여져 있는 단어를 보니까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텔레이오스라고 해요. 텔레폰, 전화기, 그 어원입니다. 텔레이오스. 마침, complete, perfect,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텔레이오스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이라는 뜻이 사람에게 갖다 붙으면 어떠한 뜻이 되냐? 완전한 사람이니까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인, 어른. 반면에 14절에는 어린아이가 등장하잖아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믿고 아는 것에 어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기서 장성한이라는 것도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느냐? 충만한 수준이 돼야 돼요. 충만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충만하게 아십니까? 정말 풀로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풀로 알고 계십니까? 14절 말씀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14절 말씀에 있죠.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어서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요동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나가 성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른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저도 20살이 지나면 다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어른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어른은 뭘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어른이 되어가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어른 같아, 정말 성숙한 사람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최근에 어떤 책을 봤습니다. 이나미 작가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책을 썼대요.
이남이라는 작가가 이러한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인생이라는 멋진 거짓말. 근데 부제가 이래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황혼. 마음은 놔두고 나이만 들었습니다. 라는 이런 부제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의 글귀 중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 어른들을 보니까, 근데 그 모임에 가보니까 요즘에는 뭐 어른들을, 이렇게 노인분들을 욕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가보니까 정말 어른 같은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모임에 가도 감투에 연연하거나 사람을 좌지우지 하기보다는 조용히 계시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어른을 봤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어른들은 그런 구체적인 도움이나 구원의 손길을 먼저 내밀지도 않는다. 혹시나 그것조차 갑질이 될까봐 그것조차 굉장히 조심하는 그러한 어른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어른 수준, 성숙한 분량,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어른 같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데 저런 행동과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한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는 어딜 가든지 간에 나이가 먹어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어르신이셔. 저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야.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셨을 때도 내 딸은, 이 아들은 정말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자녀, 나를 닮은 자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른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이 단어의 용례는 보통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시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한 거야. 이것에 대한 기준을 보통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기준,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걸 보통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갖다 쓰면서 참된 것을 하는데, 진리를 행하는데,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정말 진리를 행해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하고 죄를 범하면 안 되고 정말 선한 일을 행해야 되고 참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디 안에서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당장 가서 저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이야기해봐야 저 사람은 듣지 않는다. 너는 지금 정죄하는 거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천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말할 수 있느냐?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내일 당장 너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겠어요? 그럼 정말 그 협박과 그 두려움에 못 이겨서 교회에 오면 천국에 갑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않죠.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교회를 억지로 다니다가 교회에 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이 교회가 아니네.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를 닮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리가 중요합니다. 분명 진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물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이제 완전히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일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목회 초창기에 토요일마다 내가 지금 내일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분명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성도들에게,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정말로 사랑해서,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면 천국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이 설교를 전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매번 이런 시리어스하고 정말 깊은 고민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회가 여성교 안에서 밥 때문에,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늦게 오는 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만 교회들이 항상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왜 늦게 와? 왜 지난주 안 나왔어?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지만 사랑을 담아 왜 지난주 안 나왔어? 라는 말과 지난주 왜 안 나왔어? 이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진리를 그렇게 선포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안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모임, 소그룹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안에서 대화하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듬어 줘야만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빠르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가난할 줄 아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모든 곳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회사에서, 부부 생활 가운데, 친구 가운데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령,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백했어, 난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은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하는 거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한글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정확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정확한 목표 지점이 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들이 있어요. 마들이 뭔지 모르세요? 마늘 아니고, 제가 영어를 처음 이렇게 발음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나라는 모델 그러는데 한글로 써있기를 마들이라고 해요. 마들. 여러분, 우리에겐 정확한 모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앞뒤로 한번 보세요. 예수님 같으세요? 예수님 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거울로 한번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 계십니까? 예수님 정도까지 자라 계세요? 썸타임도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울을 보면 시험이 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럼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우리의 모델이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니까.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이 장 자체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네거티브한 표현으로 사랑의 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의 방언, 저희 교회 대부분 방언들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천사의 방언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방언, 기도원 가면 보통 한두 번은 들으시잖아요. 천사의 방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아름다운 방언도 여러분들이 하는 정말 아름답고 능력 있는 그러한 기도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뭐래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꽹 이거 들어보셨죠?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기도는 뭐래요? 차라리 저 사람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듣기 싫어. 그러한 기도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2절 말씀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하고요,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소용없어요. 예언하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지식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3절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속옷까지 다 털어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야기하는 내 모든 것은 겉옷까지 내어주고 내 속옷까지 내어주고 내 차까지 내어주고 내 집까지 내어주고 내 모든 것까지 내어줬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소방관들처럼 누군가가 불타는데 내가 거기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요. 그러한 행동까지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를 했어요. 불구덩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 그래도 네가 사랑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 아니고 사랑으로 구제한 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너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한 거다. 여러분, 소방관들은 직업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갔으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위안을 위해서 내가 그냥 도리로 인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 예언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기도한 것 같고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다 퍼서 구제했고 불구덩이에 들어갔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왜냐하면 너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가 돼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단어를 그냥 단어 하나로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문화에 쓰여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입각한 그 단어의 뜻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의 뜻이 너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 구제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관들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어서 5절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6절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4절부터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말씀에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무엇을 참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을까요? 속으로는 저 성도 그냥 꿀밥 한 대 그냥 딱 쥐어주고 싶은데 내가 참아야지. 이런 참는 게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용서하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저 목사님을 어떻게 참지? 내가 저 집사님을 어떻게 참지? 내가 저 남편을 어떻게 참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용서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 곱하기 7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오늘부터 이 종이에 한번 그어보세요. 한번 참았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오늘 또 날 화나게 하네. 근데 참고 용서해야지. 또 한번 그어보세요. 490번만 한번 참아보세요. 종이에다가. 490번 참다 보면, 용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 되겠죠.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몇 번을 참으셨을까? 몇 번을 용서하셨을까? 한번 세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창세기 2장부터. 사사기 넘어가면서부터 셀 수가 없었어요. 대략 성경에 나온 것만 49,000번 정도 참으셨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용서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그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처럼 한번 나지막히 한번 용서해 보길 원합니다. 나를 정말 화나게 했고 너무 속상하게 했던 이 사람 내가 오늘 한번 용서합니다. 주님 이 사람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지막히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제 내 남편 거시기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오늘 제 남편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용서해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 한번 용서해 보세요. 목사님 지금 101번째예요. 예수님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항상 그거예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이란에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사하르 바타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소원이 안젤리나 졸리를 닮은 거래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처럼 성형을 했는데 50번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요, 사람 형상이 아니에요. 이 사하르 바타르라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BTS라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데 영국의 한 남자가 이 한인 가수 지민이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성형을 또 했어요. 18번. 백인 남자인데 진짜 이 BTS의 이 지민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형을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나는 정말 예수님 닮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속으로 하시다가 화가 나시면 종이에 그으세요. 내가 490번만 참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16절 말씀의 가장 하반절에 사랑이 넘치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교회가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하지만 사랑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난리 부르스가 나야 부응하겠습니까? 오직 이것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한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